사랑하는 신강의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신강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님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초조함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회복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으나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의 이 핵심 주제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급기야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또 그 이야기, 이 희망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메시지이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요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단지 회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겼고 빼앗긴 그 땅으로 돌아온 것만을 두고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돌아올 땅이 어떤 땅인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35절의 말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될 것 같은데요.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그들이 빼앗겨서 돌려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었다.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 여호와 삼마,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았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에게,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 주변이 좋아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이 잘 되어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변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좋아할 만한, 특별히 요셉의 그 환경을 보면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그 요셉의 그 일대기의 그 핵심은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으로 팔려갔는데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에 종으로 있는 그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 정말 회복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늘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내 모든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이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늘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이 땅의 그 중심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읍이 생기죠. 그 성읍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성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 동서남북 네 곳에 각기 세 개의 문이 그렇게 열려져 있었는데, 그 세 개의 문은 모두 다 어떤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되어 있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이 성읍 중심으로 다 생활 반경이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성읍 중심으로 모든 땅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여호와의 삼마, 그 성읍,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그 성읍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하루를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통하여 24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무엇을 통하여도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3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35절 말씀 보시면,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읍에 성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임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읍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에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만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일상의 삶 속에 계십니다.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고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회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손을 붙잡으시고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회복의 시작이 된다.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리고 또한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삶을 실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만남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역시나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많이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정말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부여잡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로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 신광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을 다시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고 함께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또 예배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은혜롭게 질서 있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2 손을 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계신 하나님, 오늘 계신 그 하나님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호와 샴마